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교신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 만남을 보면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함만 남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죠.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함께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는 수지타산적인 만남입니다.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화려하게 피지만 곧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만남이죠. 마지막 5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는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이 만남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의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만남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의 만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만남의 글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고 이별을 앞에 둔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아름다운 그것은 만남이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서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에서의 소동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고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밀레도까지 그 장로들을 오게 하는, 그리고 그들과 만남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음모도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앉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른 이유, 바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지냈던 지난 3년간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장로들도 아는 것처럼 그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며 가르쳐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다음 인도하심을 통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감옥과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는 이전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는 시련과 역경을 눈물과 겸손으로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다른 시련과 역경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포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조금 어려워 보이면 그건 힘들어, 그건 안 하고 싶어, 도전도 하기 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우린 힘들고 어려운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좀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대단한 그런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저에게 멀게 느껴졌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의 질문이 더 들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알았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측하거나 그것을 알아서 사역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후세 이렇게 전해질 그 사도가 될 줄, 그를 통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를 그는 다 예측하고 다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 묵상을 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의 유명한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사명대로 그는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하루씩 그 사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린 때때로 사명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한 번에 한 사람씩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제자의 길로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이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 아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회상하며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사명을 장로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밑에서 훈련받고 세워진 그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 말합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찾아올 위기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찾아올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이미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수많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까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사명과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제발 깨어 계십시오. 노곤하고 눈꺼풀이 내려오더라도 다시 깨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3년 동안 그가 눈물로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이 없기에 에베소 장로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없기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그 영혼들을 의탁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져서 자신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왜 이런 수많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스스로 서야 되고 그들이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오늘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청년 때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사역을 나갔는데 반나절만 되자마자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목양해 주는 목사님도 없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청년 선배들도 없이 이제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변의 많은 선후배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됐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과 같이 홀로 남겨져야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를 돌보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눈물의 훈계로 자라왔어요. 그리고 성장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보호받는 환경 속에만 있으려고 해요. 2014년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학기가 시작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이번 학기에 순장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무 겸손히 답변하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순장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저는 그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선배 위에서 순장 밑에서 자라나야 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보호받는 자리를 이제는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사명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자리가 왜 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이제 섬기는 자로, 이제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이제 영혼을 섬기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벌어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삐딱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재수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자랑을 많이 해요. 난 이렇게 살았다. 난 저렇게 했어. 난 이렇게 섬겼어. 눈물의 훈계를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탐한 적이 없고 손수 벌었었으며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어.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다 떠벌립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모범이 된 걸 이렇게 강조하고 대놓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 영혼을 회심시켰으며 구원하고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많은 지역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령으로 작은 예수로 스스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가 직접 모델이 되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모델로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양재에 있을 때 힘든 사역팀을 10년이 넘게 묵묵히 섬기는 한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대단해서 팀장님 너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시냐고. 그때 그 팀장님이 하셨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만났던 순장님이 계시는데 그 순장님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멘토가 되고 모델이 돼서 그분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장님처럼 자기가 순장님이 되고 그분이 사역팀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갔던 그 팀장님은 이제 어느새 또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됨을 통해 또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집이 이사를 하고 집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서 아내는 망치를 사서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못을 박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분명히 망치를 사서 집에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망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밖에 나가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못을 박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까? 망치가 있습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망치가 있습니까? 네, 망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망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있기는 있는데 정리되지 않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그들은 망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망치가 있으십니까? 진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작은 그 사명, 그 소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망치처럼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망치를 가진 사람이 못을 제대로 박을 수 있듯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대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만남과 그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은 헤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사명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홀로 서서 이 땅의 모델이 되어주는, 이 땅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에베소 장로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또 그들이 이겨내야 되는 역경들을 바라보면서도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며 바울처럼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 다르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역경도 고난도 있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며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주셔서 그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권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며 권면하는 그 말씀이 우리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서 영혼을 돌보고 주님의 사명대로 지어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있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망치 같은 사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